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나았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나았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들도 세상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이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놓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정말 지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지혜롭게 삽시다. 아멘.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돼 미련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 옛날에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으냐라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이게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이 훌륭하냐 이 말이거든요. 그 이제 세상의 영웅 호거를 말할 때 용감한 자는 세상을 지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힘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우리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있는 사람이 이제 우러러보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보다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람을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덕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이 땅에서 복된 사람이 누구냐? 하늘의 복을 받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거꾸로 쭉 써놨는데 용감한 자보다 덕 있는 사람이 낫고 덕 있는 자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낫고 지혜로운 자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나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다면 내 신앙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왜 비리면 잠언서 8장을 목사님이 오늘 말했을까요? 이유를 아신 분, 뭐 때문에 잠언서 1장도 안 하고 왜 8장을 했을까? 이유를 아시는 분 감사해요. 뭘 해야지 내가 또 할 말이 많지. 오늘이 며칠이요? 그래서 8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잠언서를 1장부터 계속 매일처럼 읽으라 그랬거든요. 안 읽으신 분은 몰라 지금 이 뜻이 뭔지. 그 이제 기도를 제가 쭉 이제 하는 중에 오후 예배를 렘넌트 메시지를 계속해서 지금 이제 하려고 이제 계획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그러면 매일처럼 잠언서 돌아가도 어떻게 해요? 주마다 돌아가도 52줄이 돌아가는데
이게 계속 틀리죠. 왜? 날짜가 계속 틀리니까. 그래서 잠언서를 계속해서 해야 돼. 그래도 이거 다 하려면 몇 주가 걸려요? 52주 더 걸려요. 그래도 다 못해 이게. 그래서 잠언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 아이들을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 말씀 36절입니다. 제가 이 잠언서를 매일 아침에 저는 읽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저는 몇 가지 읽어요. 인간이 잠언서 매일처럼 한 장씩 읽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성경 읽는 것이 또 있어요. 20장씩 읽는 거. 또 그다음에 석현이하고 하루에 이제 6장 읽는데 그거는 이제 아침에 한 2장 같이 읽고 어떨 때 바쁠 때 못 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장이 있어요. 그 뭐냐,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읽죠, 그죠? 그게 네 가지가 계속 돌아가 매일처럼 이것이. 어떨 때 헷갈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열심히 했는데 에베소를 빌립보서라고 써놨어. 그 왜 그러냐? 헷갈려 가지고 그래요. 인간이 한 가지 집중하는데 성경 말씀만 네 가지도 읽다 보니까 저도 헷갈려요. 그 어떨 때는 막 얼떨떨해. 그래도 제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잠언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잠언서 8장 1절 말씀부터 36절이죠. 이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 인생의 안내자다라고 말했어요. 여기 말씀 보니까 안내자다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절 말씀부터 9절입니다.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달락달락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말씀 보게 되면 성문, 격과 문, 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은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지혜가 사람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왜 사람 부를까요? 나를 가져라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거저줄 테니 가져가라 이 말이에요. 자, 6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자, 지혜입니다. 지혜는 어때요?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는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게 이제 6절 7절의 말씀이었죠. 자, 두 번째가 10절 말씀 21절에 지혜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지혜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10절 말씀 21절입니다. 어느 정도 이 지혜가 가치 있냐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보석 아닙니까? 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보다 낫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혜 가치를 쭉 이제 설명하는데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자, 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라 했어요. 지혜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고 사모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볼 때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뭐에 지금 빠집니까 지금?
지혜를 잘 모르게 되면 그렇죠. 이상한 쪽으로 사람들이 빠져요. 지혜가 없으면은 미련하다고 얘기하지요. 참, 그런 사람 만나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미련한 사람 만나면 이건 말이 안 통하니까. 사람 중에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구냐? 말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요, 머리가 돌아오니까 잘하거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기회의 의인화입니다. 지혜는 사람마다 의롭게 만들어요. 22절 말씀, 36절의 말씀이죠. 어느 정도냐? 2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를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입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니라. 이 지구를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만들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가 소중해. 하나님이 제일 첫 번에 가지셨고 이 지혜가 천지창조의 첫 작품이다라고 할 때 저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쭉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36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지혜롭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시험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36절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쭉 봤을 때 이 잠언 여러분이 8장의 말씀을 쭉 통해 보게 되면 야, 정말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여러분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렇다면 두 번째, 여러분이 말을 하시는데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 돼. 이제부터. 그죠?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냐, 이 언어를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언어 연구. 첫 번에 나온 것이 성경에서 나와요. 그렇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쭉 언어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성경 중에서도 복음적인 언어가 있어요. 복음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다음날에 언더라인 쭉 치셔가지고 계속 그것을 묵상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복음적 언어지요. 언어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이 여러분이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이거 정말 이제부터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말에 따라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거든. 그렇죠? 만약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 있는 거 지혜로운 말을 자꾸 한다. 응? 복음적인 말씀을 자꾸 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자꾸 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 그게 뭐냐? 불신앙적인 거 이거 버리세요. 불신앙적인 거. 이게 사람이 자꾸 지혜롭다 오면 불신앙적인 것 그리고 부정적인 것. 부정적 언어입니다. 자, 불신앙적 언어, 부정적 언어 이것만 버리시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여러분을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뭐냐? 이제부터 복음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해요. 이제부터 복음 됩시다. 그래요. 할렐루야. 이제 아들 낳으면 계속 이름 복음이라고 막 지는 사람 많겠네. 그리야. 뭔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요. 아들 낳으면 이름 복음이라고 이름 지랄하잖아요. 아멘. 그 전에 저
김옥순 권사가 지금 그저 아들 낳으니까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아들이라고 이제 진단이 나왔어. 그러게 이제 그 남편 이름이 피시잖아요. 복음이라고 이름을 지는 게 피복음에게 좀 이상한 거예요. 성령이 인도받아 성인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냐? 유일한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 행동, 습관 다 바꾸세요. 할렐루야. 바꾸는 만큼 하늘의 복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 부모들이 좀 더 주목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냐? 지혜로운 렘넌트로 우리는 키워야 돼요. 지혜로운 부모가 지혜로운 렘넌트를 만들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 있는 여러분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는 뭐냐? 이제부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후대가 지혜로운 렘넌트로 성장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성경 말씀 보세요. 어떻게 우리 할 것이냐? 성경 말씀. 욕을 잘하시는 분은 이제 욕하고 결벌을 하세요. 아멘. 이제부터 뭐냐?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어를 딱 행할 때 그 언어가 그 아이의 미래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지능이 떨어진다. 그런데 계속 복 받은 언어, 지혜로운 언어로 계속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이 아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읽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처럼 잠언서 읽으세요.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세요. 더 읽지도 마세요. 왜? 딱 맞아 날짜별로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죠? 30일이니까 날짜별로 딱 맞아. 그러면 30일 날은 2장 읽으면 돼요. 28일, 29일 석 장, 6장 읽으면 되지. 짧은데 이거는. 매일처럼 읽으세요.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정독을 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니면 적어도 성경을 한독 정독을 했다. 하나님이 글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리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 스스로가 계속 성경을 읽을 수로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잠언서 읽고 제가 있는 성경 읽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손주와 같이 성경 읽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에베소죠. 에베소 읽고 이제 다음에 이제 에베소 5장이잖아요. 계속 그거 읽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지혜를 달라고.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읽고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만 있다면 같이 포럼을 하세요. 묵상도 하고. 자, 이것이 되어지면 깊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서로 포럼을 한다. 그러면 그 가정 완전히 달라지는 가정.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딱 완전히 뿌리가 딱 내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게 부부간에도요 말이 안 통하면 진짜 답답하면 같이 통해야 돼요 서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 선고요. 복음 선고. 아이들이 적어도 복음 선고를 읽고 묵상하고 말이죠. 이걸 암송하게 만드세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은 아이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아이들에게 적어도 여러분이 저 주일 녹취록을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읽으라 그러세요. 왜 자기들만 읽습니까? 똑같은 영인데 여러분 엄마는 뭐 영이 2개고 아이는 영이 반쪽입니까? 아니, 아이들이 한 영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녹취록이요. 이걸 아이들 매일처럼 한번 읽게 만드세요. 어떻게 바뀌나 보자 이 말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저로 아이를 키워야 돼. 할렐루야. 이 아이들은 모두가 주님의 기쁨저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끝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왕이 기뻐하면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왕이 말하면 끝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누가 막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복을 주래, 누가 그걸 막겠습니까? 어느 존재가. 두 번째는요, 아이들이 자꾸만 지혜의 책을 접하게 만드세요. 지혜의 책. 성경 말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도 아이들이 필요해요. 필요하는데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유대인의 교육법, 이건 무조건 내가 사가지고 보세요. 유대인의 교육법. 자, 그리고 이제 유아 그리고 청소년에 관한 책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 가면 좋은 거 많아요. 육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 그냥 왜 그러냐, 우리 이제까지 왜 아이들이 실패하냐, 왜 무식하게 키워가지고 그래요. 무식하게 키워가지고.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이 책 보면 다 나오거든. 지금 참고하시면 돼.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 사춘기는 어떻게 보내고 사춘기는 어떻게 지혜롭게 전부 다 나와 있거든. 결국은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맞아. 아멘. 그런데 그것이 도움은 되고 참고는 돼요. 도움은 되고 참고는 돼요. 그래서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제일 여러분이 중요한 오늘의 비기멘트. 여러분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쭉 적어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적어요. 무조건 되고. 그 자녀를 완전 기도문을 딱 만드세요. 지금부터. 기도문을 만드세요. 메가더가 자기 후손에게 자기 자녀에게 기도문 만들었죠. 만드세요. 메가더보다 더 좋은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왜? 아무리 봐도 메가더 우리처럼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긴 않은 것 같아.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 싸움은 잘할지 몰라도, 용감할지 몰라도, 지혜로울지 몰라도 우리처럼 복음을 제대로 깨우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지금부터 뭐냐, 영적 부분 볼 때, 기도 제목할 때 영적 부분입니다. 두 번째 삶의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여러분이 내 손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최고 기도문을 만들어 보세요. 최고 기도문을 읽기만 하세요. 아멘. 여러분 작성할 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이 바뀔 수 있어요. 아이가 뭐 나쁘, 여러분이 그때 그래 컸잖아요. 싸움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랬잖아요. 엄마 거 얼마나 많이 도둑질인데 다 알아 누군지 내가. 그러고 애들 뭐 잘 되란 말이지. 자기도 삐뚤이 커놓으면서. 왜? 우리는 그런 걸 못 겪었어요. 그런 교육을 못 받아서. 근데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젊었다면 내가 새끼를 또 낳는 건데 내가. 세월이 왼수로다. 하세요. 하시는데 안 되세요. 하다 보면 여러분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오고, 그죠? 부인을 위한 기도 제목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한 대로 되지요? 아멘 안 해네. 기도 제목들 응답 안 옵니까?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 안 했잖아. 그렇죠? 기도 제목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안 했잖아 우리는. 그래 놓고 우리 자식만 잘 되기 원하고 우리 잘 되기 원하고 말이에요. 기도문도 하나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만드세요. 정말 여러분 최고의 기도문 만드세요. 그렇다고 하면 맨날 매지 아니요. 오늘 당장 만드시오. 만들고 난 다음에 자꾸 수정이 돼요. 너무 한꺼번에 잘 나면 안 돼. 하다 보면 돼요. 자, 참고로 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누구요? 예배 부분이요. 영적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이 안에 복음이 들었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어디냐?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활적인 부분은 뭐냐 이 말이에요. 공부 잘하고 뭐 좋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에게 하기 착하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하게 해달라고. 그게 첫 번에 나가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그렇죠. 나름대로 생활적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말이죠. 그런 아이를 키우고 싶다. 기도문에 딱 넣으면 아이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죠. 세상을 하지만 해도 세상을 끌고 가는 그런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탑 렘넌트라면 서밋에 응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제부터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너무 몰라서. 왜 나도 몰랐으니까. 응? 감사 지금이라도 깨우치게 만든 것은 할렐루야. 그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같이 만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같이 만나야 돼요. 말씀을 같이 읽고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같이 만나게 되면 대화하는 자체가 모두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는 자체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하여 모든 걸 이미 다 우리가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지고 내가 바뀌어지면 우리 후대를 갖다 우리가 세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예인교회 성도들만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세상의 책에서 여러분이 이름이 거명되고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후대 앞에 다 이렇게 살아노라고 여러분의 사인을 남기는 축복된 성도 언약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먼저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우리 여러분들 후손을 정말 지혜롭게 세우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라고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하며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내도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언약의 말씀 잡고 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연 사랑을 세상 모든 자에게 나눠주기 원하는 모든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만남을 통한 말씀 성취 역사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